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 지난주에는 믿음을 주시는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역시 동일하게 소요리 문답은 제 30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두 가지죠. 하나는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가운데 연합을 이루신다고 할 때에 이 연합은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성도 간에 연합되는 것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자, 물과 기름은 왜 섞이지 않을까요? 이게 초동상식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는 이 극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물의 극성과 기름의 극성. 그래서 물은 극성이고 기름은 무극성이고, 그래서 이것이 잘 섞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밀도라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밀도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면 활성제라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예를 든다면은 주방 세제 같은 거. 주방 세제로는 기름이 다 씻겨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하고 물하고 이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완화 역할을 해주면서 섞게 만든다. 연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물과 기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또 우리와 우리 간에도 보게 되면은 연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명이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을 수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18절에 오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장 12절부터 18절 가운데 6절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이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변화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신약에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을 하죠. 너희가 전에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며 내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 둘이는 먼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우리 안에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 내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포함한다고 할 때에 그 모든 자들로 해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피를 두고 혈액형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A형, B형, O형, AB형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피는 다 예수님의 혈액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혈액형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지저스의 J를 따서 J형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피가 같아요.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와 한 지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참 묘해요. 참 묘해요. 가족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마음은 애틋해요. 애틋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말은 하나의 연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우리 연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담들도 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함으로써 화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말하지만 이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대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다거나 오늘림을 당했다거나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교만함이 꺾이지 않았을 때 왜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이에 담을 허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와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막힌 담이 이미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합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고 화평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원수된 것들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연합을 할 수 있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연합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교회입니다. 연합하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너희가 나오죠. 너희는 두 번째 사도들과 선지자들 나오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오는데 제목이 보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우리 동부산 노예 안에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모퉁이돌, 주춧돌,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위에 누가 있냐면은 성도들. 근데 이 성도들 중에서도 조금은 좀 앞선 성도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위에 너희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구조는 이렇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구조가 이런데 이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 중심에 기초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돌과 돌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결될 때에 이 연결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 가면은 길가에 지나가면 화강암들, 그 화산 때문에 생겼던 그런 돌들이 얹어져 있는데 희한하게 이것들이 안 떨어지고 잘 붙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돌과 돌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붙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성령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는데 그 성도들 사이를 연결하고 붙이는 게 뭐냐? 성령님으로 우리는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연합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성도들 보면은 다듬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돌이 좀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이 지어지게 될 때에 네모나게 해서 올라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교회 건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동그란 사람도 있고요, 네모난 사람도 있고요, 세모난 사람도 있고요, 마른 모도 있고요, 아예 형태가 없이 삐뚤삐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네모나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깎아 나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개인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성향은 다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을 배웠는데요. 성막 이전에는 그냥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단에 쌓고 제사 드리면 거기가 예배 장소예요. 그런데 모세 때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솔로몬 때 오게 돼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성전을 짓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어디든지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완성이냐? 그렇지 않아요.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완성이에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게 되면 또 함께 맞춰 나가죠. 또 새로운 성도는 또 함께 맞춰져 나가죠. 함께 계속해서 교회는 지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지어져 나가는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린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몸은 항상 지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의 연합을 주십니다. 그 연합을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성령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세우셨어요. 이 사이의 교회를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참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랑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가 무너지는 법은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아파하게 되는 걸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요, 단계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처음에 왔습니다. 처음 오면은 어떻게 하죠?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호기심이 조금 더 있다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애정으로 변해요. 애정 다음에 단계는 열정입니다. 처음에 오면은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호기심 가지고 서로 알아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정말 친밀해지는 그런 애정의 단계에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죽고 못 사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떤 단계가 오느냐? 실망하게 된 경우가 옵니다. 이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눈에 콩깍지 씌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콩깍지가 조금 떨어지고 나면은 뭔가가 보여요. 근데 이 실망 단계에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호기심과 애정과 열애 이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도 중요한 것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망해서 끊어지고 떨어지게 되고 교회가 시험에 들어버리게 되면은 그건 이제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또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멤버가 영입되어지고 들어오고 초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가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그 가운데 누가 연합을 이루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합을 이루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니까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2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마지막 3절 가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이 험한 벌판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 이겨 나갈 거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미 성령을 인해 우리는 하나 되어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이 사랑을 더 크게 지켜나가고 또한 앞서 말했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하나인 연합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하시며 막힌 담을 허셔서 연합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항상 용기를 얻으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제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